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이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의 그 상, 그리고 환전을 하는 환전인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호통을 치셔요.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을 숙청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크죠. 성전을 다 숙청하신 다음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온갖 병자,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천한 신분인 아이들, 그들을 품으십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시죠.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것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라는 아주 정말로 강한 그 꾸짖음의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직분과 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꾸짖으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회개하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 증거하실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은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성전에 있고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도리어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줬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이제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소작료를 받아와라 그 말이에요. 계약한 거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주인의 종들이 오니까 그들을 죽입니다.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뭔가 오해가 있구나 생각이 되어서 다시 또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또 죽입니다. 그때 주인은 종들을 보내니 저들이 함부로 대하는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인 저 아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니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주인이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악한 농부들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돌 위에 돌이 떨어진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즉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예수가 지금 말하는 이 악한 농부, 이 비유에서 선한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주인이 보낸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예언자를 의미하고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지금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악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 회개할 줄 모르고 말씀 앞에서도 화인을 맞아 마음이 굳어진 자들. 그래서 예언자들을 죽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깨달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분을 품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에 45절, 4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분노해요. 이 악한 농부들을 자신들의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군중들을 두려워해요. 왜요?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선지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세상의 세속화가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아니면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나? 이 부분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아는 산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자신들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